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사님께서 자주 선교학교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선교학교를 시작하기를 잘했었고 또 선교학교를 통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또 전 세계 많은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서 선교를 하고 복음에 큰 진보가 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 선교학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목사님 선교학교를 어디에서 합니까? 예배당에서. 잠은 어디서 삽니까? 예배당에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예배당에서. 아니 목사님도 때로 드실 게 없어서 굶으시는데 선교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님 마음에서 선교학교를 하려고 했을 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편적으로 선교학교를 하기에 불가능한 형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선교학교를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사님 마음에 선교학교 하라는 뜻을 보이셨고 또 자주자주 그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형편인데도 선교학교를 시작하셨고 여러분 그 선교학교가 지금은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되어서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때로 보면 교단들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큰 교단들도 많이 있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인도만 해도 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자기들 교단 하나 크게 키워놨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물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고 계속 선교사들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목사님이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사가 갖추어져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됐지만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보통 선교단체는 선교사로 가려면은 최소한 2년 정도 선교를 가기 위한 준비할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 나라 말 배워야지요. 또 그 나라의 어떤 대해서 문화나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는데,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다른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온 선교사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선교회가 있냐고, 당신이 속한 선교단체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있다고. 어디죠? 굿뉴스 미션. 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물어봤냐면은 자기는 2, 3년 걸려서 선교를 갈 준비를 해가 왔는데 우리 선교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보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온 거예요. 언어도 모르고 오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선교회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크게 일을 하고 더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서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그 어떤 준비한 것보다도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선교를 하는 걸 보면은 특히 한국의 다른 교단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한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뭐 한인들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한인들이 많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은 나라는 거기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다 나누기 그러니까 그냥 통합으로 한 교회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얼마 안 지나면은 또 다 나뉘어요. 다 깨져요. 보면은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애시당초에 현지인 선교를 하죠. 보면은 한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현지 교회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로 커갈 수 있는 게 뿐만 아니라 또 그대로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현지에서 또 선교학교를 해서 현지인 전도자를 배출해서 또 많은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고, 지역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가장 크게 하는 선교 단체가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선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자주 선교학교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목사님 당신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형편은 갖추어지지 않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선교학교가 지금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리고 저희 선교학교에서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믿음의 삶을 가르치죠. 저희들이 굿뉴스 신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2년 과정으로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또 선교학교하고 또 다른 게, 선교학교는 아예 24시간 먹고 자고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고 또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삶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이건 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대충 배우고 말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참 쉬운데, 이 믿음의 삶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의 삶이든 그 다음 뭐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복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건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마음이 낮은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쉽고, 하나님의 법칙을, 섭리를 배우기도 쉽고, 믿음의 삶을 배우기도 쉽고, 다 쉬워요, 보면은.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다 어려워요, 보면.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때로 선진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또 후진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피지에 심기원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피지로 파송을 받아서 갔을 때예요. 그 피지에 파송 받아가서 몇 개월 뒤에 호주에 집회가 있어. 제가 호주 집회 가서 그때 만났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호주라는 선진국에 있다가 피지라는 나라에 갔는데 가서 적응을 잘 하는지, 어떤지, 어려운지, 뭐가 어려운지 한번 그걸 들어보려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근데 이분이 피지에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 건 아니죠. 호주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또 정말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피지에 가서 뭐가 좋냐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님들이 거기 사람들의 삶이 넉넉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려면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차비를 아껴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지 사람들이 덩치가 다들 이렇게 큰데, 그 땀도 이제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리는데, 막 그 날씨 더운데 땀 흘려가지고 걸어와서 그 차비 아껴가지고 헌금하면은 그게 또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낮고 참 순수하면은 너무 복된 게, 저희들 선교회 CLF를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CLF를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함께, 전 세계 지금 한 90만 명 이상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CLF에 함께 했었는데, 그 CLF 홍보 영상에 보면은 우리가 피지 감리교회와 MOU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 CLF 그 홍보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게 제가 잘 기억에 나면 그게 제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제가 피지에 갔을 때 감리교단하고 저희 선교회하고 이제 MOU를 맺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또 너무 순수한 거예요. 자, 이분들이 마음이 낮으니까 처음에는 그 피지에 있는 한인 선교회에서 한인 선교사가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피지 감리교단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었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피지에 집회를 가셨는데 또 CLF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감리교단에서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었는데 가서 초청을 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들어보러 온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우리 선교회 행사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는, 야,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인데 왜 우리 선교회가 안 좋은 선교 비난을 했냐. 그래서 이 감리교단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선교사 비난하는 이야기만 듣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 내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더라.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교회가 좋다는 사람과 우리 선교회 안 좋다는 사람과 내분이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무총장 되는 분이,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이 선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보겠다고 하고 월드캠프 CLF에 참석을 한 거예요.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마음이 낮으니까 그냥 거만하게 그 교회 안 좋다 카드만 하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본 분들이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참된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럼 이분이 전혀 그런 대표로 와서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러 왔다는 티를 안 내고 그냥 일반 목사님처럼 참석을 해서 다 살펴본 거예요. 이분이 와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우리가 그 CLF를 하면은 CLF 시간이 타이트하거든요. 아침 먹고 돌아서자마자 오전 말씀, 그 다음 또 이제 오전 A 시간, B 시간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시간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까지 이분들이 대충 성경을 알았던 걸 너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풀어주고 정확한 복음과 성경의 영적인 의미와 믿음의 삶과, 이분이 말씀을 듣고는 야, 이런 선교회가 있나. 그리고 또 월드캠프에 함께하는 젊은이들을 보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변화된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을 다 열고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정말 참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그때 이분들이 MOU를 맺자고 한 거예요. 자기들 같이 일을 하자. 그러고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계속 지역교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코로나 때도 사실 집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나라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도 이제 하여튼 길을 열어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낮으니까 이분들이 말씀 앞에서 참 겸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교단인데도 이분들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말씀이니까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참 겸손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 놓고 그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두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일반 교회 목회자들과 미국의 목사님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훨씬 겸비하고 훨씬 더 낮은 마음을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어요. 한국 목사들은 말씀 앞에서 너무 거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진리고 올바른 말씀이라도 교단과 교파를 내세우지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안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뭐 구약 개론이니 신약 개론이니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배웠을지 몰라도 성경을 많이 안 읽었고 말씀 위주의 삶이 아니니까 교단과 교파 위주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은 말씀 앞에 참 겸비한 것을 봅니다. 큰 교단 몇만 명씩 있는 그런 교단의 대표되는 비숍 목사님들 할지라도 말씀에서 정확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해 주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서 자기들 주일 예배 강단을 다 내어주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 교회는 박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 참 겸비하더라고요. CLF에 처음 온 목사님들도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 앞에서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고 가르쳤는데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되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네요. 말씀 앞에 참 겸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면 여러분 겨울에 무에 바람이 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마음 하나 높아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수고를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하나 높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은 낮추는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 하나 높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기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보통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게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까? 작은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 보통 큰아들이죠, 그죠? 집에 장남이 큰아들이 보통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좀 물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
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큰아들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큰아들도 형도 재산 나눠달라고 안 하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망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허랑방탕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여러분 그건 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비교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형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형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형도 아버지 앞에 와서 재산 중에 분깃을 나눠달라고 안 하는데 동생이 아버지에게 와서 분깃을 나눠달라고 할 때는 그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가 형보다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많은 공을 세우고 이 아버지 집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자기가 많은 그런 공을 세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이 들고 잘났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들고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딱 높아지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 만약에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게 굉장히 그 삶에 도움이 되고 아버지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즐겁고 복되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가느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 제가 서두에 박 목사님께서 선교학교를 한 것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IYF를 하게 된 것도 국제청소년연합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을 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이 IYF를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선교에 이 많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나.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이 또 선진국의 많은 목사님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고령화됐는데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일본에도 심각한 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일본은 선교활동이 어느 교단이든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안 돼서 교회도 많지 않지만은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목회할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IYF를 통해서 많은 젊은 일꾼들이 일어났고 특히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IYF를 하자, 굿뉴스코를 하자.
그러셔서 합창단을 목사님 만드시고 칸타타를 하자.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목사님이 처음 칸타타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억해요. 칸타타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그때는 합창단에 다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임유선 단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지휘할 때였는데 제가 옆에서 목사님이 그 지휘자에게 칸타타를 하자고 말씀할 때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합창단의 실력이나 합창단의 인원이나 이걸 가지고 칸타타를 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하도 권하니까 이분이 내년이면 몰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께서 물러나지 않고, 아니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면 내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목사님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칸타타였는데, 그 칸타타 아니었으면은 미국을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키고, 우리 합창단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날 예루살렘 ICC 홀에서 공연이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유대인들을 위한 음악회, 그 다음 하루는 기독교인을 위한 음악회로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18세 법이라는 게 있어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법으로 위배가 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고 텔아비브와 그 다른 북부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아비브의 공연장은 예루살렘 ICC 홀보다 작고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올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모자랄 것 같고, 예루살렘의 ICC 홀은 자리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ICC 홀에서 첫날 자리가 가득 찼는데, 이제 둘째 날은 관광객들도 또 빠져나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관광객도 있고, 둘째 날은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를 다 채울까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지?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둘째 날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행사라고 홍보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만 홍보를, 근데 많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야, 이 자리가 다 차겠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둘째 날에도 가득히 자리가 차는데 둘러보니까 이분들이 첫날 공연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ICC홀 공연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우리 ICC에서 한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 ICC홀의 영광인데 이 합창단 사진을 걸어놔도 되겠냐. 왜냐하면 유명한 그런 합창단이나 공연팀들이 오면은 이제 사진을 걸어 놓는데, 우리가 그 사진을 좀 걸고 또 기록관에다가 우리가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기록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분들이야 공연 관계자들이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준을 대번에 알아본 거죠, 보면은. 근데 야, 정말 유대인들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더니만, 야, 이분들이 정말 합창단의 수준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세계 최고의 공연인데 그 공연을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둘째 날, 마지막 날 제가 감격스러웠던 게,
아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공연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서 왔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합창단을 통해서 정말 미국 그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목사님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했는데 매드스퀘어 가든에 집회를 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았는데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 그 말씀 그대로 잠자는 미국을 깨우고 공연장마다 지난번 28개 도시 순회 공연하면서 매 공연장은 만석을 채우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데 종이 하나하나 하시는 것마다 그 안에 엄청난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말씀을 한 그 말씀이라도 그걸 놓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목사님은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계속해서 내가 랍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랍비를 만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자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전에 준비하러 가서 다른 행사들은 다 준비됐는데 지난 3월 달이죠. 다 준비됐는데 랍비와의 면담은 없었습니다. 대사와의 면담도 있고 TV 방송에 생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도 있고 러시아계 유대인들 말씀 전하는 거나 CLF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CLF를 하는 거나 모든 행사가 일정이 목사 일정이 꽉 찰 정도로 다 채워졌었는데 우리 진행부 목사님 한결같이 그래도 랍비와의 면담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랍비와의 면담은 꼭 있어야 된다. 없는 랍비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두 분의 랍비를 만났는데 한 분은 길거리에서 만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걸 또 마음을 받아서 우리 오영신 목사님이 길에 가서 지나가는 분한테 당신 랍비냐고 종교인하고 랍비하고는 잘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물론 오래 살면 장기현 선교사님 보면은 저 사람 랍비 같은데 구분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분을 못 하는데 그냥 길에 가는 종교인 하나 붙잡고 당신 랍비냐고 랍비라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 거냐고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한 명은 주선됐고 또 한 분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 이제 요나 랍비인데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이 면담이 이제 성사되면서 그 이후에 이번에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랍비님으로 인하여서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뻔하고 또 형제단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행사장까지 들어와서 다 지켜보면서도 아무 소동을 안 일으키고 조용히 가게 된 것도 우리 자체 행사였으면 분명히 이들이 뭔가 말썽을 일으켰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은 너무 이들 은혜롭게 되어졌는데 그게 종의 말씀 한마디 안에 그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얻고 마음을 또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저건 종의 음성이 아니라 저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저건 아버지의 그 지혜와 아버지의 그 뜻을 그걸 배우려고 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근데 왜 떠나가냐?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분깃을 요구하기에 자기가 합당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디서든지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학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학교를 갔으니까 선교학교에서 늘 그 당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매일마다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데 성경 읽고 또 깨달은 거 발표하고 그러고 나면 또 목사님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깨닫고 발표하는 거 보면 늘 대도 안 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너무 놀라운 그 영적인 지혜들이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닫고 나름 발표한다고 해도 또 시원찮고 그렇다고 전도를 잘하냐? 전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명 태학공포증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 이 선교학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갈등될 때 내 마음을 잡아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에서 눌리고 마음에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래도 선교학생으로 지내는데 합당치 않은데 만약 박 목사님께서 김영재는 선교학교에서 은사도 안 나타나고 합당치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이제 그게 이제 태학공포증이죠 보면은. 근데 이 여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요? 그럼 내가 개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도 아니고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마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합당한 자가 되고 마땅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땅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선교학교에 와서 선교학생으로 또 사역을 하기에
내가 마땅한 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미 마땅치 않은 자인데 이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마땅치 않은 자인데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는 거지 마땅한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자유가 왔습니다. 만약 박 목사님께서 김영재는 선교학교에 합당치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도 제 마음에 예 올소이다마는, 제가 그때 영상 선교부에 카메라 잡는 일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선교 카메라 잡는 일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니라 했는데, 나도 이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복음 전도자가 안 되더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그냥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가지니까 참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이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 왜? 나는 마땅치 않은 자니까. 내가 마땅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참 피곤했는데, 아, 내가 이미 마땅치 않은 자로서 은혜를 입는 이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니까 모든 부분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은 아들의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은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당당히 분깃을 요구하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그 인생 전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탕자가 스스로를 자기를 봤을 때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직 한없이 부족하고, 저 나가면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면은 저건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죠. 이 작은 아들이 저 상태에서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그냥 이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었죠. 아들은 재산을 주니까 금방 다 허비해버렸는데, 이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할 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형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마음 하나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딴 수가 없어요. 망해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냐? 아니요. 다 망해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재물을 다 없이 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삽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럼 여러분 이 14절 이후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 없이 했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느냐.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법 하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치는 일도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궁핍했으면은 돼지치는 일을 하러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안 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러 가더라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다 망했는데도 남아있는 자존심인 거예요. 이건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자존심 지키다가 더 망하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탕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비했고 없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망해도 자존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했는데 여러분 탕자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붙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망했는데도 왜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냐.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이 자존심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심어줍니다. 형편은 돌아와야 될 형편이고 어느 면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마땅한데 아버지에게 못 돌아오는 게 마지막 그 자존심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사람들 되는 것도 없고 만족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교회 앞에 다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신앙을 하다가 또 이제 다시 뭐 교회는 왔지만은 예전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존심 하나 못 부려서 그런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마음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도 내려놔 봐야 어떻게 보면은 이 자존심은
내려놔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이 가벼워지고, 이 자존심 내려놓는 게 오히려 얼마나 많은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을 배워보면은요, 자, 오래전에 서울제일교회에서, 제일교회 그때는 서울대역 입구 2번 출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는데 사람들이 서울대역 2번 출구에 내려서 서울대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역 입구에 내려가지고 서울대까지 가려면 버스 정거장으로 몇 그 정거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문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버스가 다니거든요. 보면 또 걸어서 또 찾아가는 사람. 근데 어쨌든 서울대역 입구에 2번 출구에 있으니까 위치는 참 좋았습니다. 보면 그 당시 또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구원받아서 서울대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또 신앙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재밌게 그곳에서 복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 교회가 2개 층을, 큰 빌딩인데 2개 층을 새들어서 사용을, 6층, 7층을 새들어서 사용할 때였습니다. 1층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철판 요리가 유명해서 철판 요리점이 있었을 텐데, 주차장이 늘 좁죠, 서울은. 그래서 그 음식점은 가게를 하니까 음식점 앞에 주차장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제 저희들은 지하에 주차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 몇 개를 주차 구역을 주는데, 그래서 음식점도 손님이 많고 급할 때는 차 댈 데가 없으면 뭐 지하에도 차들 대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디를 밖으로 나가려고 차를 빼서 지하 주차장에 올라와서 차를 뺐다가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간 기억이 이제, 그래서 신분증을 챙겨 가려고 주차장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 가게 앞에 차를 딱 좀 댔어요, 보면. 그 차를 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 지배인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요 위에 잠깐 사는, 내가 잠깐 뭐 하나 가져오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도 손님 많으면 우리 지하에, 제가 목 산 걸 알죠, 그분도. 지하에 차 대지 않느냐고 하니까 된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차를 대가 내 차 댈 자리가 없어가 차 좀 빼달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살짝 열받는 거예요. 뭐야, 아니 우리 자리까지 침범해가 차 댈 데 없어가 차를 빼달라고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차를 댄 적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그냥 대놓고 그냥 올라갔어요, 보면은. 어떡하지? 그럼 차를 발로 차겠어요, 부수겠어요, 보면은. 그 올라가서 신분증 가지고, 금방이죠,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가 금방 내려오는데. 근데 제가, 야, 그래도 한 건물에 사는데 내가 이분 앞에 내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나 싶어서 신분증 가지고 내려 차 빼고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가게 안에 들어갔어요, 보면은. 그 이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따지러 왔나 싶어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좀 순간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그걸 사과를 했어요, 보면. 정중하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죠, 그죠? 예.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뭐 그분도 뭐 지배인이니까 뭐 건물 주인도 아니고 가게 주인도 아니고 그냥 그 종업원이죠, 보면은. 근데 내가 그분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놨는데,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보니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그분 앞에 한번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굽혔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순간 뭐 화가 나서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꼭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 한번 굽혀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한 번 자존심 내려놓으면은 그분은
볼 때마다 자존심이. 그게 제가 또 성북에 또 이렇게 갔는데, 그 성북에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관리소장이 막 그렇게 막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아니 새 들어가지고 우리 새를 내는 걸 갖고 관리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막 그렇게 깐깐하게 굴더라고. 보니까 한 번은 우리 모친이 뭐 거기서 뭘 하는데 이분이 막 모친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열받는 거예요. 모친이 다 어머니 같은 분인데, 나이 많은 분인데, 소장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뭐 나이 많은 모친한테 그 사람이 함부로 막말을 하고 화를 냈다고. 그 제가 소장한테 좀 따졌어요. 보면 그 소장한테 좀 따졌는데 보면 이 소장이 약간의 어떤 그 이제 사람들 새들 사람 들어가고 나가면 철거하면 철거 비용 받아가지고 뭐 이제 챙겨 먹고 싼 업체에다가 그만큼 비용 안 쓰고 땡가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어요. 보면 소장들의 이제 비리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소장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은요, 소장도 안 좋아하죠. 보면은 모친이니까 막말을 했는데 이제 목사가 와서 또 극하니까 이분도 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앞으로 또 이 건물에 들어 살려면 또 계속 같이 보고 지내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서울 제일교 있을 때 생각이 나가 또 이분 앞에 제가 또 사과하러 안 갔습니까? 또 소장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분 역시 저 볼 때마다 제 차가 들어갈 때마다 그 소장이니까 늘 그 건물 관리하고 있는데 제 차만 지나가면은 제가 창문 안 열어도 꼭 회장님 차 지나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탕자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에 빨리 돌아가면 되는데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안 버리니까 돼지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 버리면 망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비굴해지는 줄 아는데 아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못 버려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 버리는 게 막 비굴해지고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하나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버리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존심을 못 버렸을 때는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되다가 이제 막바지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존심 버리고 나니까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자존심인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탄이란 말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다가 그가 쫓겨나서 사탄이 됐는데, 그러면 그가 자존심 버리고 마음 꺾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냐? 아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막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에이 자존심 상해 하는 이게 사탄이구나, 이게 사탄의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마음이구나, 사탄의 마음이구나. 사탄은 지금까지도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인데 결국 그 자존심 못 버리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치 않은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는 삶과 합당한 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존심 못 버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 그리고 여러분 다행히 탕자는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합당한 자가 딱 되니까 그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자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가지면은 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높여요. 내가 뭘 좀 잘하는 걸 가지고 남들보다 좀 낫다는 걸 가지고 이 작은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높여놓으니까 한없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하는 삶, 그냥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하고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하고 여러분 몸도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돈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도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허비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제 아들이 오늘 막 할머니한테 전화 오고 고모들한테 전화 오고 막 전화 왔다 하더라고요.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150명가량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저 믿기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 할로윈 데이 축제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문자를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불행이 일어났다는 그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멀쩡하던 자기 아들 딸들이 그렇게 죽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보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 또 청년의 대학생들 같이 어제 워크숍을 했거든요. 보면 금요일, 토요일 워크숍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아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지난번 그 세계 음식 축제하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하는 행사에 가서 공연하고 어제 영상 뉴스에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디프리 겸 워크숍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참석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또 토요일 날은 강화도에 가서 그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다면서 다들 그걸 행복해하던데 이 두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너무 행복해하는데 만약 신앙 안 했으면 거기 갔을 애들도 있을지 몰라요.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데 젊음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고 주님 안에서 또 누구보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